네, 안녕하십니까. 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참 귀한 자리인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과 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좀 이 시대의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결국은 뿌리를 찾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뿌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귀한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볼날을 기대합니다.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구 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 손님들이 오셔서 참 좋네요. 우리 오랜만에 승주 형제도 오고 또 신형제매도 오고 우리 함께 다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시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 얘기죠. 씨앗교회가 지금 11년 차가 됐는데 이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안 믿겠죠? 얼마나 다행인지. 예수님의 공동체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 다툼이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그만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았어요. 좀 위로가 되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셨던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자, 그렇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세요. 자, 여기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으면 첫 번째 혼자 가서 좀 얘기해 봐라. 두 번째 두세 사람이 가서 좀 얘기해 봐라. 세 번째 교회 전체가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세리처럼 여겨라. 우리는 지난주 기백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과연 이것이 품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얻으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려 하는 것인가?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내치려고 그 사람을 포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회복시켜야지. 어떻게든 이 사람과 함께 지내야지. 그래서 결국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저 목사님을, 저 성도를, 저 사람을 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난 언제나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교회가 결코 사람을 포기할 수도 없고 사람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씨앗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TV가 저희 집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중파나 이런 게 아예 TV가 안 나와서 유튜브 뭐 이런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되게 흥미로운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키즈 제가 봤거든요. 물론 6분을 봤는데 거기에 주금학 박사님이 나오셨어요. 서울대에서 내과 하시다가 죽음을 연구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유키즈 유재석 씨가 이제 MC를 보시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도대체 왜 죽음학을 연구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냥 사시다가 5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두려워서 약간 공황 같은 게 오고 잠을 잘 못 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또 죽음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생각이 있죠.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진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영생이란 단어예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가 않고, 뭐 어쨌든 저희는 영원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믿는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말해 볼게요. 영원이란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어떠세요? 이 표현. 지금 GPT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무 시적이라 이해할 수 없다고. 근데 전 밀어붙입니다. 인간의 우월함을 보입니다. 자, 영원이란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한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영원의 시간이 우리의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참 좋았어요.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을 시작한 존재는 영원하시니까 우리의 시간도 영원하다는 뜻이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설명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시간의 질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퀄리티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은 아름다울 테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뭔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삶에 그 아름다움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즉 영원이라는 시간, 그 이터널 라이프라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말하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 얘기가 나중에 우리가 내세에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현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돼야만 하는 시간, 현상, 상황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영생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을 들지 마시고요.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놀라실 것 같아요. 영생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표정이 그렇게 밝진 않네요. 두 번째, 그러면 영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16절을 보면 그때에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성경에서 그리고라는 얘기가 나오면 앞에 사건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는데요. 19절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19장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유대 경계에 이르렀고 큰 무리가 따랐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물었다. 무슨 얘기냐면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저라는 뜻이죠. 시저 빌립보. 거기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고 로마화된 유대의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후원을 받아 만든 거죠. 자, 이 도시에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꽤 괜찮은 대답을 합니다.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요.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유대의 예루살렘 매우 가까이 왔어요. 우린 다 압니다. 이게 예수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자, 이제 유대 지경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은 예수를 죽이려고 시험하려는 그룹이었어요. 그들이 예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답을 하세요. 그 답이 제자들도 놀랐어요. 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또 예수께서 답을 하세요. 그러다 갑자기 그 바로 앞에 얘기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저 축복 좀 해주세요. 뭐 저희도 비슷하잖아요. 아이 태어나면 우리 기백 목사님이나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는 분들 계시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한 3살, 4살, 5살, 1살 데려와서 얘네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건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은 그리고 이두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 이두는 영어로는 behold예요. 한국말로는 없어요. 한국말로 뭘까요? 보라! 감탄사예요. 주목해라! 이런 뜻이죠. 자, 왜 주목해야 되는가?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께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가 뭐라고 부르는지 1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따라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예수를 주라고 부른 사람들은 예수의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던 그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선생님이라 불러요. 이건 메시아는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자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적어도 이 단어는 존경하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 방금 전에 질문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이단, 나사렛 이단, 갈릴리 출신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주목해라 한 사람이 한 걸음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의 영생 개념이랑 많이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영생의 개념을 알려면 아주 유명한 성경 하나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책으로 가져오신 성경이 있으면 별표 치시고 핸드폰이면 하이라이트 치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입니다. 하필 저희가 다니엘서 지금 보고 있죠. GBS 저희 성경 공부를 좀 다니엘하고 있는데 12장입니다. 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생각했던 영생의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삶의 기준, 계명이라는 원칙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된다.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게 된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뭔가 좀 부족하다면, 율법을 무시했다면, 그러면 너는 영원히 수치 가운데, 이 사람들 조금 과장해서 보면 감옥 같은 상황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목사 그룹은 설교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그런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 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영생을 위해 율법이라는 계명이라는 이들이 말한 기준을 먹고 입고 살고 다 지키고 있는데 마음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17절은 딱 보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근데 간단합니다. 왜 나한테 선한 기준을 묻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선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아무리 나한테 물어봤자 특별한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 없어요. 이미 너가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보면 우리도 다 아는 10계명을 얘기합니다. 5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요. 근데 20절에 이 청년의 답이 굉장합니다. 볼게요.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재수없죠?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있어? 제가 여러분이랑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살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좀 어려운 친구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되게 희한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이라는 책 10장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저는 다 지켰습니다 할 때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가 누구를 사랑했다,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가 이 사람을 되게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켰나 봐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 사람 되게 부자입니다. 유대 부자들은 기부해야 될 날이 있고 기부해야 될 형식이 있어요. 어때요? 이 사람은 기부를 충분히 했을까요? 제 생각에 때가 되면 될수록 기부가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법이 허락한 선의 최고의 금액을 끝없이 기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켰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어? 할 때 그럼요. 제가 헌금한 거 보여드릴까요? 저는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냈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 모든 삶의 계명을 지키는데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부에 최선을 다했어요. 문제는 그런데도 다니엘이 말했던 그 영생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영생을 가졌다는 느낌이 없어요.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요. 뭔가 내가 계속 부족하다는 느낌밖에 없어요. 왜 이런 느낌을 얻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느낌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전도왕이었잖아요. 만나서 제가 늘 교회 가자고,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군가를 계속 전도하라고 그 친구를 전도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전도를 설득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교회 오라고 그러면 교회 안 오시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대표적 이유. 그게 뭐냐면, 나 교회 가면 너무 싫대요. 왜 싫어? 멀쩡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한대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잘못 가르친 것 같아. 두세 사람이 또 기백 목사님이랑, 어쨌든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라고 우리를 생각해요. 이상하죠? 죄인입니다. 그럼 다들 하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여기 지금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 멀쩡한 동료고, 이 사람 멀쩡한 가족이고, 이 사람 멀쩡한 사회인이고,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인데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게 힘들대요. 이해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제가 변호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만 말해볼게요. 우리 십자가 예수가 우리 사랑한 거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그냥 고백하는 개신교 성도들이에요. 그냥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연인 사랑하는 것도 때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는 분. 배우자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좀 하나만 더 해볼게요. 태어난 자식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배우자도 연인도, 심지어 내가 자식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 경험한 사랑을 비교하면 너무 작은 거. 우린 너무 쉽게 미워하거든요. 운전만 하면 그냥, 저도 막 그냥, 우린 너무 쉽게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계속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악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장인들 있잖아요. 도자기 장인, 그림 장인들은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림인데, 그림은 그릴수록 부족하대요. 흰 옷을 입고 다니면 뭔가 옷에 뭐가 묻는 것 보여서 흰 옷 입으면 더 티가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뭔가 더 해야지. 내가 뭔가 여호와 아래서 뭘 행동을 해야지 하니까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규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요 기부할 만큼 하고 바리새인 목사님들이 지키라는 거 매일같이 정말 써놓고 투두리스트 만들어 지키는데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생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정말 뭐 해야 되는지 하나만 말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어려운 거 좀 말해주세요. 남들 할 수 없는 거 말해주세요. 아주 특이한 거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세요. 21절. 그래, 아마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하고 싶어? 내가 영생을 잡은 것처럼 느끼고 싶어? 영생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싶어?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이 많을 거야. 이상하죠?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 이상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그래도 자주 만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성도가 되고 싶어요.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통장에 얼마 있어요? 자가예요, 전세예요? 그거 다 팔아서 시학교에 기부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저 감옥 가요. 맞죠? 저 되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과격해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얘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써 있어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 피터는 따랐다. 그런데 베드로가 집은 가지고 있어요. 그 집에서 예수가 가끔 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제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나사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부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은 재산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본문 자체에 자, 너 날 위해서 나 따라오려거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누고 나를 따라오면 너는 진짜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 만약에 다 버리고 날 따라오면 하늘에 엄청난 보물이 있을 거야. 이건 그 보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너 그 마음 다 없애야지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 내가 그대로 인정하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죠. 도대체 예수께서는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왜 하신 겁니까?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얘기를 이해해야 돼요. 뭐냐? 예수께 기도받으러 아기를 데려 나왔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14절 볼게요. 13절 여러분이 제가 읽을 테니까 14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19장 13절입니다. 바로 앞에 사건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자 보세요. 23절 보면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 물었는데 23절은 다시 천국에 대해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받으려고 아이들이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오지마! 오지마! 그러니까 예수께서 화를 내세요. 애들 막지마.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거 막지마. 나는 애들을 용납할 거야. 그리고 너 똑똑히 들어.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가진 거야.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영생을 가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영생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들으니까 이상하죠. 영생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도대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갖는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마 마태 시대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도 대단히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왜죠? 영생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 영생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얻는 거래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으면 무엇입니까? 이 다음 얘기가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대조에서 어린아이 같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제자들은 왜 막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뭘 만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 어린아이들은 율법의 의무가 없었어요. 어린아이니까요. 다 만져도 돼요. 그런데 얘가 만진 손을 가지고 예수를 만지면 이들은 그 정결하지 못한 게 예수님께 옮겨가고 예수는 또 씻어야 된다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만졌는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의 몸에 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 오지마. 너희 율법 안 지키는 애들이잖아. 너희 함부로 예수를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올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구나. 난 예수께 나아갈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뭔가 이뤄내서 그 자격을 얻어야 된다는 아주 오래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건요, 율법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을 진짜 무겁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기억해 볼까요? 예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그 기준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알고 있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난 살인하지 말라는 걸 잘 지키고 있지. 평생 살인할 일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안심하는 것 같아. 근데 지나가는 너의 친구들, 형제들한테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거야. 간음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지키는지 알지? 난 간음할 일이 없죠. 저는 간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자랑 헤어지고 싶고 다른 여자 만나고 싶으면 이혼직서 써주면 끝이거든요. 우리는 간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지나가는 이성을 보고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면 다 간음한 거야. 말할 수 없게 율법을 무겁게 만들어요. 왜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재산을 다 팔아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면,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누가 도대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5절에 진짜 멋진 말씀이 나오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계속 바꿔왔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서 지킴으로 행복해했어요. 지킴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누가 마태복음의 이 영생을 경험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함께함으로 영원한 시간을 자신의 시간 안에 초대하고 그 시간을 경험하는가? 쉽게 말해볼게요. 누가 가족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누가 상황을 바꿀 수 있었는가? 그 사람들은 자격을 따질 겨를도 없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못하니까 당신이 해주세요. 당신 하나님이라며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23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오늘 했던 얘기랑 이어서 말씀드리면 부자는 영생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부자 왜 어렵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익숙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고 가진 거 합치면 이뤄냈어요. 이들은 잘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는 완전히 포기하라고 한 겁니다. 너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BBC 데드라는 영상 혹시 아세요? BBC 데드? BBC 데드. 제가 발음이 안 좋죠. 영어 BBC DAD. BBC 데드 아세요? 제가 알기로 1917년 영상인데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BBC에서 어떤 교수님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딸이 인터뷰 이렇게 춤추면서 들어와요. 이렇게 안경 되게 귀여운 거 끼고. 그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동생이 보행기를 타고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독수리처럼 두 명을 낚아채서 나가는 영상이에요. 44초짜리 영상인데 재밌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때 이런 거 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진짜 재밌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빠는 교수님이죠. 근데 아빠는 나한테는 지위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인 거죠. 아빠가 교수라고 해도 내가 그 지위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아빠니까요. 아빠든 엄마든 그냥 그 사람은 지위가 아니라 나한테는 그 아빠 엄마밖에 없어요.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왜? 부모님이니까요. 그저 나아가잖아요. 그럼 언제나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아무 노력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사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나아가면 돼요. 진짜 아쉽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너무 아쉬워요. 큰 발을 뗐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 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따라와. 너 다 할 수 있다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잘 못하겠는데요? 제가 좀 가진 게 많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이걸 못하겠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아니요, 저는 다 못 팔겠는데 그래도 좀 따라가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당신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못하는 건 알았습니다. 이건 못하겠어요. 그렇게 도움을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쉽게도 이 사람은 한 걸음은 나왔지만 다시 뒤로 물러섭니다. 물러선 정도가 아니라 성경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아서 큰 근심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쉽게도 한국교회 현재 이 영생과 천국에 관련된 얘기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 마치 제가 천국에 가달라고 구걸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진짜 쉬워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손만 들어요. 손 이렇게만 들어도 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런 방식이에요. 그럼 손을 들기 어려우면 어떻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얘기하면 네 하세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교회에 어떤 생각, 교리가 있는데 이걸 그냥 수용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진짜 바리새인들이랑 비슷하죠. 저희 교회도 이랬던 적이 있을 거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비슷하죠. 뭐냐면 영생을 얻는 방법, 천국을 가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너무 쉽게 만들었어요. 너무 쉽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마치 파는 것 같아요. 제발 받아줘요 천국. 제발 좀 받아줘요 영생. 영원히 삶을 제발 좀 받아줘요. 막 구걸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되게 비슷해요. 어렵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어렵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시작하신 존재에 어마어마한 지위가 있죠. 그분과 함께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가진 거 다 파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삶을 다 송두리째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럴 능력과 지위와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해야 되겠죠. 적어도 이렇게 설교해야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진짜 이거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부자처럼 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은 너무 맞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자격을 얻을까?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자격 없다고 쫓아냈던 제자들을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내버려둬라. 제발 내 앞에 오는 걸 막으면 안 된다. 영생은 이 아이들의 것이다. 자격 없음으로 예수께 나오지 못한 사람은 슬퍼 돌아갔습니다. 절대로 자격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말하는 게 그거죠.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그 누구도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오면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깨끗하게 놀고 몸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오면 좋겠죠. 우리가 잘 살면 좋을 거예요. 진짜 멋지게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 멋지게 안 살아도 몸에 온통 뭐가 묻어 있어도 예수께 나오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면 되죠.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냥 나아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자격, 노력, 행동, 성취, 우린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간절히 구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좀 이따 기도할 때요, 우리가 잠깐 눈 감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영원한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갑니다. 저한테 그 시간을 맛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절하게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구원을 쉽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과 이 청년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왜죠? 뭐가 똑같습니까? 손 들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아까 내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생각을 받아들였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질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이 청년처럼 항상 궁금해요. 이게 맞아? 내가 성도 맞아? 왜 그런 고민을 합니까? 한 번도 이 영생을 주 앞에 간구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걸 주십시오. 전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기도하시고 마음을 거기에 두시면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됩니다. 기쁨과 원래 그 시간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바뀝니다. 사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한 행동을 하고 멋진 삶을 살아야 여기 도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도착하면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도착하면 멋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재산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꿈꾸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좀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버리게 될까요? 재물이 악해서요? 세상의 돈이 더러워서요? 아닙니다. 버리면 그 나라를 더 경험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지면 주의 강함을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랑 같이 좀 이따가 짧게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자격 없는 제가 그 시간을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요. 혹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자격 없지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마음의 간절한 구함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가 되도록 눈을 감고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어린아이들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딱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더 들어주십시오. 영생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함으로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간 적이 오래되셨다면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처럼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신 당신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초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셨다 할지라도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을 간절히 구해보신 적이 없고 그저 교회에서 말씀하신 바 그저 이렇게 하면 천국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영생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랑 오늘 한 번만 더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건 당신의 영생입니다. 제가 필요한 건 당신의 시간입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이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사는 것, 내 안에 이 시간이 없이 이 시간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이 시간에 흔적이 없다면, 아니 흔적만 남아 실체가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나아가게 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제자들의 방해를 뚫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자격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에 귀를 막고 그 요리조리 피해 예수의 품에 안겼던 성공한 몇몇의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생각의 방해를 뚫고 자격이 없는데 나아갈 수가 없다, 너는 자격이 없다, 내 모든 걸 바라라는 수많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들을 뚫고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속에 큰 소리들을 잠재우고 자격이 필요하다, 너 수준으로 되지가 않는다, 너는 무엇인가 더 쌓아야 된다,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저 밋밋하게 사는 것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듯 살아가게 하시고 꽃이 피는 것처럼 가지가 뻗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가만히 고정되어 그저 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누가 봐도 살아있는, 누가 봐도 생명이 있는, 누가 봐도 확산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약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보배와 주님 안에 우리의 보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주님을 더 크게 만나며 내가 놓으면 놓을수록 더 크게 주님을 붙잡는 것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제자들이 어찌 네가 감히 예수를 만질 수 있냐라고 할 때 그들의 방해를 뚫고 예수의 품에 딱 도착해서 안겼지롱 하는, 그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과 영생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치 거기에 가려면 무엇을 쌓고 노력하고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저는 나아갈 자격이 없으니 저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제가 부족하니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걷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걸어와 주십시오. 제가 지금 누워있으니까 제 옆에 같이 와 누워 있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당신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일어날 힘이 없고 걸어갈 힘이 없고 당신께 나아갈 능력과 자격과 힘이 없지만 제 옆에 있어 주십시오. 정말 내 옆에 있어 주십시오. 주님, 이 강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과 그 영원한 시간의 아름다움을 초대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고백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인생에서 그런 고백을 오랜만에 혹은 처음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일주일, 아니 이번 한 달이 그 시간을 경험하는 한 달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좋구나, 진짜 예수와 주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가 참 좋구나,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